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봄이나 여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과수나무에 과수가 열려지고 논밭에 추수 때가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 선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심각하게는 우리가 양심의 화에 맞으면 나는 거룩하고 완전한 자라 하지만 완전한 자로서 자기매김을 갖지 못하고 불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 드러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열매 맺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자라고 자칭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압니다. 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온전한 삶을 살도록 계속 채찍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범주의 시간과 또 과정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그가 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헌신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건의 표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금식을 하고 또 먹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선지자답게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범주가 모범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인간성과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7절부터 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칭호, 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자로서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 받기를 청원했죠.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다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모범적인 삶의 변화의 역사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훈육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과정 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도 없이 정말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과정 없이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함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의 연조가 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난 완전하고 성숙한 자요 인정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과 같이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주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사오니 주님,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주님 앞에 범한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우리는 회개 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매일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한 가지 덧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하여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깨닫고 알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이 과정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것은 잠깐이요. 주님 앞에 다 내 죄가를 털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은 하지만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꽃과 같은 과정입니다. 1000번, 10,000번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온당한 삶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선행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완전하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대요. 그런데 내 생각뿐이지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질책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무뎌져가지고 그냥 나는 온당하게 사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참 세상에 내가 가장 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니 이제 때는 너무 늦었던 때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시라니까 그냥 나는 저절로 족보 안에서 가풍 안에서 저절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오늘 세례관이 질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선민이라고 자체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만도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으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오늘 세례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가를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요, 사명자요,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강단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회개가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맨 먼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가 우선돼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자녀는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보호자가 채찍할 때는 채찍하는 겁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바른 삶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한 번, 두 번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것은 안 되지. 강력하게 꾸짖어서. 그래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올 때까지 계속 꾸짖는 것이 우리 부모님 입장, 또 우리 교육자들의 행해야 될 사명, 우리 교우들이 어떤 때는 조심성 있게 그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교회에 이것이 빠진다면, 가정에 이것이 빠진다면, 나라 안팎에 이런 진리를 사수하는 믿음의 행보가 빠진다면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호를 건너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세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고 나니까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만 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거 없습니다. 머뭇거릴 거 없습니다. 그냥 사명 감당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10절에 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선포만 하면요, 하나님이 회개가 터져 나오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 나눠줘.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함께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압권 안에 살면서 식민지 지배 아래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적지 않게 삶이 고달팠습니다. 참 살기 힘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다 사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뒤돌아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몇 개씩 문제가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정말 행복한 자 같지만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몇 개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초적인 겁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돌이켜볼 줄 모른다면, 이웃을 향하여서 더 선대한 마음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죠. 자, 12절에 보세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요, 비유적으로 말씀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해야 바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전당,
거룩한 성소 예배당에 와서 앉아 보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보니 흠과 티가 많고 허물투성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한 식구 될 수 있나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발동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한 식구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런 마음에 주고받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없다면 당연히 나 같은 사람 여기 와야지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무시하고 힐난하고 이해도 갖추지 않고 배웅망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오기 전보다도 못된 삶을 살아가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이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제 양반은 교회 나간 다음부터 더 타락한 것 같아. 더 가증스러운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들 쫓아도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실로 생명의 복음, 진수의 복음이 저들의 심령 속에 선포되어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13절에 보세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일부러 얹혀가지고 더 많은 세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을 생각하고 바르게 원칙대로만 세금을 징수하라는 것이죠. 세금 걷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과된 것만 거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렇게 재산을 쌓아두고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세금은 더 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조금 있는 사람이 더 내면 참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정말 바르게 국가에서 시책을 진행하기만 한다면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목적은 함께 살리는 역사에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세례요한이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추징하지 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 14절을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에 지금 자기가 세움을 받는 그 자리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대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 3년 안에 이직을 한다네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월급이 적어가지고, 그 양반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었지. 나나되니까 버틴 거야.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직장을 또 바꾼다네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좀 희생하려고 하고, 저 양반은 진짜 바보 같아.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갔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몰라. 아무튼 음신 바보. 저렇게 세상을 살면 어떡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충성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세례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쫙 내려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요. 옥에 가둬가지고 당신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헤로당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질책하는 세례요한을 가둬놓고 장반 다시는 밖에 못 나가게 하라.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요한을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라. 철저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산다고 살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으니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경책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 주님 부르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